자, 12장 보십시다. 앞에서 이제 수건,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은사.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신령한 것이 뭡니까? 신령한 거. 왜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흐름 따라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신령한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가 나름 주제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는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그게 신령한 것이에요. 본문 그대로. 그래서 신령하지 못할 때는 우상이 끄는 대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 1서입니까? 적그리스도는 뭔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을 분별한다. 영분별이 뭔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영이고 거짓 영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그게 이제 거짓 영이다. 그거를 분별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뭔가?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유, 이 말을 하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에 은사자가 많다 그랬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은사에 대해서 누구의 은사가 더 월등하냐. 이런 문제로 또 서로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과시하는 데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고 그 다음에는 은사가 나옵니다. 신령한 것 바로 삼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령한 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으니. 자, 아까 우리 아빠 이 수건, 식사 이런 문제에서는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생명의 일체적 관계,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 평등,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줬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뭘 설명하는가 하면은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받은 은사와 직임이 있는데,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한 구주에 의해서 다양한 직임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한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진다.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 식사 문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비유로 해서 이
일체적 관계를 설명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사역과 직임과 은사가 결국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일체적, 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을 말하고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근본은 전부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본질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목사의 직임을 받았다, 장로의 직임을 받았다, 권사의 직임을 받았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뭐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뭐 선교사의 일을 한다, 목회의 사역을 한다, 뭐 무슨 일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주체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인기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 내가 무슨 직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줄로 알아요. 예. 목사의 직임,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일,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써 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일이지. 내가 목회가 지금 나는 500명 목회를 해, 1000명 목회를 해, 10,000명 목회를 해. 그게 무슨 자기의 영예나 영달이나 명예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마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명예가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성령과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일들이에요. 예. 도리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앉아있지 그런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도리어 그게 훨씬 아름답고 유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가 자기 영업장이 아니에요. 목회가 자기의 무슨 뭐 어떤 뭐 계획이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사역, 직임, 은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이 내가 은혜라고. 써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예.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일을 어떤 직분에 의한 어떤 은사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고 해서 위축되고 좌절하는 것이나 된다고 해서 자고하고 교만해지는 것이나 똑같은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위축되거나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고하거나 명예심을 가지거나 그것이 자기의 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가지 다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제 나와요. 전부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각자 다 분량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한다면은 그거는 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명시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논법이에요. 항상 명제 밝히고 그 명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원리 설명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것이 뭔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 공통분모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한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결론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주체지요.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무엇이? 은사, 직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만 얘기해도, 성령만 강조해도 성령, 성자, 성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나누어진 모든 분복과 분량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실현된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내가 뭐 지혜롭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뭐 성경 독해를 잘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는 이유가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통찰입니다. 통찰.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예를 들면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해석이 딱 양분되어 버립니다. 자, 지혜란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혜예요.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든 교회사든 세계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도를 당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지혜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도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이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입니다. 요거는 해석이에요. 해석. 요건 어떤 말로 말하면 정보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래서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 좋아. 뭘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치?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한국에서 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춤추면서 그들이 먹는 양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 믿음은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믿음 수준대로 감사하고 살면 돼.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저런 일 하니까 대단하네. 나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해달라게 해달라. 그게 불신앙,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예? 나는 나로서, 저는 평생을 그 하나의 의식으로 버텨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가게 만든 동력의 신앙의 원천이 된 거예요. 예.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그게 바로 무지, 지혜의 반대, 무식, 무지에 대한 해석 방법이고,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 이게 한국교회에 망쳐놓은 거죠. 예? 70년대 완전히 신유의 은사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저도 한때는 여기에 합류해서 신비주의를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 연사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 이걸 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사도시대와 교회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시대와 교회시대의 차이는 뭔가, 이 분기점이 뭔가 하면 사도시대는 계시시대예요. 계시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임한 시대고, 교회시대는 계시가 사도 요한 100년으로, 성경 100년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돼 버렸잖아요.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계시 의존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또는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계시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완성된 계시를 의존한다, 해석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시대적 분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도시대에 주어졌던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그 동네에 있는 무리들 다 고쳐버려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교회 시대는 뭔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에요.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했다. 왜?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병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사도시대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믿음과도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막 병 고치고 손수건을 던져도 병이 낫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 말년에는 그런 능력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성경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병도 못 고치잖아요. 그 능력이 나한테 주어져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라면은 나도 병 고치고, 뭐 축복권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 머리부터 손 얹고 자식들부터 얹어가지고 잘 되게 해버리지.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병도 그렇잖아요. 무슨 자기의 전매 특허야. 70년대는 그런 권사님들 기도원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도 병 많이 고쳐봤어요. 막 손을 대면 부풀었던 배가 꺼져 들어가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때 깨달은 게 뭔가 이상하다.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동기가 뭔가,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왜 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동네에서 무슨 사람들한테 돈 문제가 결부됐습니까? 무릎 그 자리에서 꿇어요. 내가 무슨 식기 있는 사람. 그때는 잘못된 식기가 있은 거예요. 왜 남의 약점을 내가 알아야 돼? 무당들이나 그거 하는 짓이지요. 무당이나 잡신 들린 사람이 사람 쳐다보면, 아이고, 이 사람 뭐 했네. 들어가! 소금 뿌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귀신이 들린 겁니까? 하나님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인데 내가 왜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 되고 수치를 내가 왜 봐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깨우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예. 병고, 뭐, 투시의 은사. 예. 한동안 난리를 쳤지요. 예. 지금 잠잠하잖아요, 많이. 예. 이런 것들이 사도시대와 교회시대의 사도시대에는 막 현장에서, 즉석에서, 예. 아, 오늘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도원가도 그렇고, 막 그런 집회가, 지금도 그런 집회들을 하잖아요. 예? 안전뱅이 갖다 놓고 막 주야! 하고 하니까 일어나.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표적은 초대교회, 사도시대, 그리스도, 사도, 거기에서만 국한된 은사란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행위. 지금은 병도 점진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요즘 의학이 다 밝히잖아요. 모든 병은 불안과 초조와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야기되어 가지고 질병이 유발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몸에 좋은 에너지들이 생성되는 것은 현대의학이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병문안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환자에게 위로를 주고 환자에게 확신을 주어서 그 환자 스스로의 생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왜? 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초년 때 신방을 한번 암이 걸린 사람한테 신방을 가가지고 신부 왔다 가고 장로교 목사 저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성결교에서 새 목사가 왔다 갔다 환자가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하더라니까. 이 사람이 앉아 누워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전부 오면은 뭐 한 거예요? 병 낫는다고 믿어라. 여러분, 내가 병 낫는다고 믿어서 병이 나으면 세상에 병 못 고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환자들이 간절합니까? 내 뭐라도 다 해서라도 바쳐서라도 그렇게 된다면 하려고 하지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가서 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달 지나니까 고백을 하더라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만 오시라. 왜요? 했더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것이 정말 내게 의미 있는 일이고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간절한 줄 압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면은 내 생명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죽을 환자에게 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가서 찬송가 한번 부르니까는 그런 찬송 부르지 마세요. 나 죽기 싫어요. 아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존재하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병을 치유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뭐 이거 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능력 행하는 거, 뭐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저 북한에 있는 귀신들이나 내쫓고, 남한에 있는 이상한 정치인들, 귀신 들린 정치인들 내쫓고 그러면 돼. 그럼 한국은 정말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천사도 부리지만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욥기서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백에 사단을 통해서 너 들어가서 뭐만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해 주잖아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범주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아니, 독자적으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피조세계. 전부 피조물인데. 그래서 능력, 예언, 예언,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예언. 지금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방언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 1만마디보다 알아듣게 하는 기도 5마디가 훨씬 낫다고 마지막 방언의 종지부를 찢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기도했어요? 모른대.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냐고. 계시시대에는 방언을 하면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방언을 했다. 그럼 목사님이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 방언이 아이고 김 목사님 부흥되겠네 이런 방언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 하면은 이분이 한 방언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걸 해석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문자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완전 무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곡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목사는 뭐 예언을 뭐 인정하지 않는데 왜 예언을 인정 안 해요?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영분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영분별이 나는 초대 전도사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궁금했고 영분별이 뭐지? 영분별? 이래 쳐다보고 저 사람이 뭐 귀신 들린나 안 들린나 뭐 우리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왜 없어? 육체의 소욕은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거라니까. 욕심, 욕망,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내 육체를 격동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내 마음에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고. 반대의 역사는 뭐예요?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초대에 나왔잖아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올바른 영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영은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판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체, 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지체를 보듯이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서 불평불만할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신체가 참 신묘막측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했는데 자기에게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보십시오. 손은 항상 무슨 일을 합니까? 입으로 넣는 일만 해요. 손은 평생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맛은 누가 봐요?
입이 혀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넣어주니까 맛을 즐기면서 넘기고. 예. 그러니까 손이 뭐라고 불평하겠어요? 나는 평생을 가도 내 팔자가 맛 한 번 볼 수 없는 팔자다. 이 손보다는 무엇이 좋다? 혀가 좋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 각자에게 주는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기능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더 뭐하다? 요긴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나의 존재가치, 나는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더 요긴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예? 발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사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발은 발대로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손은 손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입은 입대로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유익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자존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이 무섭잖아.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목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전하면은 말씀을 정말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더듬거리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 진리에 영적으로 올바른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더듬거리면서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얘기해 주면서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게 없다.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원리예요. 예. 근데 우리는 교인들 간에도 목회자들 간에도 나보다 잘된 사람이 있으면 속이 어때요? 불편하고. 예? 나보다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잊어버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분복이 있다. 내게 주신 분량만 열심히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면은 하나님은 박수 치는 거예요. 예? 박수 치는 거예요. 너 정말로 수고했구나. 예. 너 정말 일생을 살면서 조그마한 목회를 하느라고 때로는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환경과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은 최고의 평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평점에 의존할 하나도 의미 없어요. 예. 사람들의 소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공평과 평등이라고. 이 공평과 평등이란 우리가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환경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평등과 공평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사는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임을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의 직임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은 목회의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예요. 처음에는 막 바울이 다니면 온 수많은 군중이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바울이 온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말년에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배척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지만은 바울을 이단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울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근데 바울이 처량하다고 합니까? 한마디 없어요. 나 혼자 골방에 남아서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직임 부여받아서 그 일하고 살았으면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주신 대로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예.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동력이 되게 돼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빼세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빼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시는 환경이며 여건입니다.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성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뜻임을 인정하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이죠. 저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이게 순서에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주셨으니까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어떻게 해요? 몇을 세운 거예요. 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라도 고라가 볼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고라나 모세나 아로나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조카 삼촌지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아론, 고라 딱 서열이 있습니다. 나이는 아론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은사와 직임과 직책은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고,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고라는 그냥 레위 지파로서 생활하면 돼. 근데 고라가 왜 불만인가? 아니, 같은 레위 지파인데 니는 뭐 때문에 맨날 지팡이 들고 설치고, 니는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우리한테 명령하냐? 네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당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너무도 고귀하고 고결한 거예요. 그 사명, 그 가치, 그것이 죽을 때까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끝까지 불타오르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얼마나 마지막 광경이 멋있어요. 그 죽는 그것이 무슨 병들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내가 지금 의식이 없어도 내 영혼은 깨끗하고 다 듣습니다.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어요. 태아도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안의 눈을 떼어준 거예요. 육신이 쇠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순간, 정말 내 삶의 의미를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주체, 은사의 필요성이 뭔가? 유익을 위해 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유익? 교회를 위한 유익, 성도를 위한 유익, 내 주변 상대를 위한 유익.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게 상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좋은 결과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결과.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과 분량. 그래서 영적 예배에도 지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분량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이것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바울이 정리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은사들의 결정체 그게 뭔가? 그게 더욱 큰 은사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큰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은사다.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삶의 현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허탈과 좌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 직임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해서 오늘 주어진 여건을 넉넉히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것으로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